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특히 또 우리 그 회복학교의 어떤 그 본 주제 그 말씀인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 없다. 이것이 북한 선교다. 이렇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10여 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능력을 무장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전진하며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한 가지 좀 더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저도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예수님만교회가 또 우리 다이스몬들 선교회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어떤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선교회가 예수님만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만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을 늑탈할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씨름을 준비하라는, 이것이 본질적인 북한 선교의 어떤 능력의 문을 여는 어떤 그런 길인데 이 씨름을 하나님께 준비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만교회 가운데서 연합하게 하시는데 요즘에 와서 또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예수님만교회 지체들하고 전에는 제가 이렇게 요한행제하고도 같이 지내보고 또 요즘에는 또 우리 정석행제하고도 좀 같이 계속 지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한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을 또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해요. 물론 우리 지체들은 정말 물론 우리가 다 영적으로 사단이 어떤 그런 공격을 받는 것 건강한 사람이나 또 연약한 지체나 어떤 그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어떤 영적 싸움이 어떤 하는 입장은 동일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지내면서 좀 더 우리 예수님만교회 지체들하고 좀 지내면서 좀 더 이렇게 한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몰아내는 어떤 그러한 영역도 준비되어야 되지만은 이 사단을 굴복시키는 것 가운데 또 하나의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 좀 고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또 하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는 또 이런 부분 하나 생각하는데 이 사단을 이게 굴복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무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강한 기율. 예. 발음이 정확한데 강한 기율 가운데 적용시키고 강한 기율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 가운데 순종. 그 가운데 강한 기울을 요구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이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역사들을 이렇게 그 결박을 끊어내는 어떤 그러한 부분도 이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는 어떤 가장 중요한 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사단을 몰아내는데 어때 왜 이게 강한 기울이나 어떤 질서가 필요한가? 질서라는 어떤 그런 것들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이 사단은 하나님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신학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러 강의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단이라는 것은 원래는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그 동맹, 계약, 이 질서를 파괴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 그 사단과 이 사람과 이 동맹 관계를 깨고 다시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질서를 회복시킨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린 것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강력한 규율에 순종하는 것이 이 사단을 또 이렇게 몰아내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모두 이렇게 피곤하신가 보죠? 예.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운전하고 온 분들보다 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집중해서 우리 기도 드립시다. 예배. 예. 여러분
왜 강력한 기율이 필요해요? 왜 강력한 어떤 법이 필요해요? 기율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죄악된 본성의 가진 이 인간은 끝없이 자유를 갈망해요. 자기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러한 자유를 갈망하거든요. 그런데 그 스스로의 그 자유의 끝이 어디예요? 본질이 죄악인데, 그 본질이 죄악인 어떤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자유의 끝이 열매가 소망이 있겠어요? 본질이? 결국은 죄악의 열매인 거예요. 사망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질이 죄악인 인간이 온전한 어떤 그 구원을 얻으려면, 평안, 안전을 얻으려면 그 낭떠러지 어떤 길이 아니라 이러한 어떠한 것으로 걸어가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법과 질서가 있는, 그런 완전한 법과 질서가 있는 어떤 그러한 룰 안에 들어올 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에게서의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예요. 완전한 법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통제를, 인간 스스로 가운데도 완전한 통제를 강구하는 어떤 그러한 소원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욥기에서 보면 욥도 그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영혼을 구속할 구속주를 기다린다고 그러거든요. 구속주를. 할렐루야. 예. 그 구속주를, 나에게는 완전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존재에서 자유는 곧 죽음의 나락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나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줄 구속주, 완전한 자를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룰 안에 들어올 때, 그 법 안에, 룰 안에 들어올 때 자유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우리 유신왕의 기체들 가운데 이렇게 좀 교제하다 보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예.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자유로움의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멸망이라고요. 그냥 꼴리는 대로 그냥 걸어가 보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참 이렇게 저렇게 의지가 연약할까? 애기냐? 애기냐? 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넘어졌다가는 또 일어났다가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물론 정상적인 어떤 그런 이게 우리 사람들도 수시로 넘어져요. 의인은 7번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횟수가 좀 더 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예술만 공동체 지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영역에 묶여 있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회복시켜 줄까? 정말 수많은 어떤 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 정말 수많은 어떤 이 강력한 기도 집회에 가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막 능력자 앞에서 이렇게 기도 받아서 치유를 해보고, 정말 수많은 어떤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봐도 이게 잘 안 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세워줄 수 있을까? 부모도 안 되고,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안 되고, 어떤 상담 받아도 안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영역에 묶여 있는 이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 결박을 풀어줄까?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피뜩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북한이라면 어땠을까? 북한이라면 어땠을까?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저 북한에다가 좀 며칠 좀 데려다 북한에다 좀 며칠 데려다 놓으면 그런 생각이 피뜩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북한에 한번 잡혀나가서 그 감옥에 가서 잡혀봤지만은 이게 룰을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바로 싸대기가 날아와요. 네. 네, 싸대기는 그냥 아주 예, 예. 그냥 이게 날아와요. 그냥 날아와요. 그 뭐 반항이 없어요. 그냥 바로 반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생존이에요. 완전 생존이에요. 완전 생존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여기서 그랬다가는 뭐 인권이고 어쩌고 바로 그냥 우리 여기 뭐 요즘에 우리 탈북민 그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보니까 이 애들이 부모가 이렇게 훈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부모로 와서 이렇게 탈북민 부모들이 황당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겪고 못 봤던 일이거든. 황당하게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려면요 나를 구속해 줄 수 있는 그 규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자유가 나의 어떤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 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그 완전함이 없는 어떤 그러한 죄인은 그 나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 규율 안으로 들어갈 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제약된 속성을 알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묶어두는 속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요즘에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사역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예, 우리 특히 이게 목회자들은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예, 명예의 유혹 이런 것들에 그냥 바로 넘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다 막 이렇게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제는 내가 불의를 행하다 이 모습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다 이 모습이 됐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당당하게 뭘 취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이런 이유를 타고 저런 이유를 타면서 그런 것들을 그 경계의 선을 넘으려고 수십 번 요동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재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요즘에 2시간 방언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 생각의 자유를 날에 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묶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내 속에도 없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낸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떤 질서 가운데 어떤 구속 가운데 내가 확 묶어둬 보여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확 묶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제 스스로를 묶은 방법이 뭔가 하면 물론 그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기도 가운데 다른 어떤 영역 때문에 시작했지만은 딱 하고 보니까 그냥 거기다 확 묶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묶어졌는가 하면 어디 돈을 왕창 빌려다가 어디다 이렇게 투자를 해놨어요.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달 지금 나한테 들어온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어떤 상당한 부분을 그 투자를 한 그 빌린 돈을 이렇게 상환하는데 그냥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상환하는데 그냥 허리가 부어지도록 상환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거는
정말 불쌍하는 어떤 정말 힘들어하는 지체한테도 또 헌금해버리고. 요즘에 여러분 제가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생활해요. 한 달에 5만 원 가지고 생활비 5만 원 가지고 생활해요. 그래서 말씀학교 내가 준비할 때 저녁 강의 준비할 때 너무 허기져 가지고 내가 선교회 카드를 가지고 제가 순댓국을 한 그릇 사 먹었어요. 정말 종종 우리 또 송혜슬 목사님 반찬도 좀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어떤 때는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밥에다가 간장만 찍어 먹을 때도 있어요. 네, 밥에다가 간장만 찍어 먹을 때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딴 생을 할 엄두도 안 나. 여러분, 여자 생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 내 주제, 개 주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영역을 바라봐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냥 이걸 확 지어버렸어. 아예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 아예 그걸 생각할 수가 없어. 이 나의 어떤 내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그러한 기울 가운데 나를 그냥 구속시켜 버렸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로운 영혼, 이걸 컨트롤하는 것, 이걸 회복하려, 여러분, 강력한 구속 속에, 규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 이 죄악된 본성의 이 자유의 나락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한 강력한 규율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는 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학교 때 우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오전에 그 1시간 10분짜리 강의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 저녁에 3번.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처음에는 이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잘 견디더라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강력한 어떤 그런 규율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구속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그 중국에 있을 때 우리 3년 반 동안 성경 통독반에 있었거든요. 3년 반 동안 아침에 일과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식사를 한 시간 동안 하고 뭐 그리고 이렇게 뭐 세수하고 칫솔질하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또 오전에 4시간 통독, 성경 통독하고 점심밥을 한 1시간 정도 먹고 오후에 4시간 성경 통독하고 저녁에 또 밥을 먹고 또 저녁에 말씀 암송을 또 1시간 하고 이게 이러한 하루 일과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어떤 다른 잡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 틈이 없어. 그런 규율 속에 그냥 꽉 묶여서 살았다. 우리 그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그 기독교 영성사를 쭉 보던 가운데 우리가 그 수도원 영성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수도원 영성에서 수도원 하루 일과가 어땠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수도원 하루 일과. 예. 밤중 기도 새벽 2시. 그 다음에 찬미경 새벽에 동 틀릴 때도 찬미경을 해요. 그 다음에 일시경 아침 6시, 삼시경 아침 9시, 육시경 정오, 구시경 오후 3시, 만과 저녁 때 그리고 자기 전에 마침 기도. 이게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이 일과가 꽉 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이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율 가운데 정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영성을 키웠어요. 영성을. 제가 우리 예수님의 함께 지체들 가운데 우리 앞으로 이제 8월 말부터 또 우리 3기 회복학교가 이렇게 시작될 건데 그런 강력한 규율 가운데 나를 묶어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나 그 규율 가운데 어떻게 해서나 뛰쳐나가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싸움을 하세요. 사단과의 싸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잡생과 온갖 어떤 그러한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의 싸움은 있잖아요. 어떤 묶여진 어떤 규율 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지키고 순종하는 그 싸움이 곧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승리하면 사단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